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기쁘시죠? 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선가 좀 들어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와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주의 있게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해서요, 이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요, 평지보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4개의 복과 4개의 화 설교가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일한 메시지가 마태의 시각과 누가의 시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가 다르냐면 장소가 달라요. 산지와 평지라는 그 장소도 다르고요. 또 복의 메시지를 8복과 4가지 복과 4개의 화로 나누는 것을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정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강조하신 내용을요 4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서막은 팔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아닌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짝을 이루며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복과 부유한 자의 화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에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부유한 자는 부유함으로 위로를 받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요 물질의 가난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의 부유함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의 가난함이 제자들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스스로의 삶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부유함 그 자체에 취한 나머지 부유함을 신으로 섬기게 되고요, 그것으로 위로를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뭘까요? 그 자체가 저주고 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 가운데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새 무덤을 예루살렘 무덤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부유함으로 거지 나사로를 종으로 부린 부자는요, 끝내 어떻게 됩니까? 네, 지옥에 합니다. 자기가 부른 종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에게는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과 화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거에 짝이 되는 말씀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뭘 것 같으세요? 네, 2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파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이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줄인 자의 기하를 동정하고요, 배부른 자의 특권을 동경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하나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줄인 자가 복되고 배부른 자에게 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 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여기서 목마르고 여기서 줄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나요? 불의죠, 그렇죠? 불의함입니다. 여러분, 불의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한 자가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추구하며 이 불만함에서 헤어나오려고 합니다. 불의함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요, 성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지도 모른 채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거짓된 줄임과 목마름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배부른 자가 돼요. 진정으로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짝이 되는 말씀은 뭡니까?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는 오히려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는다면 어느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웃음이나 기쁨을 평가절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기쁨, 희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 이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짜증내며 울고 다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에게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아멘?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울어할 때 울지 못하는 인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요, 성경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3번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우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쵸, 우셨죠. 아이고, 원고 날아갈 뻔했어요. 두 번째로는 뭘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무너질 심판의 위기에 직면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마지막으로 또 어디서 우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실 때 눈물이 빗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셨어요.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울어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넘기고 있어요. 괜찮다고 말을 해요.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지 않나요? 부모로서 그 자녀를 붙들고 울어야 되지 않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우리 위해서 울라고요. 여러분, 죄악이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런 애통함이 있나요? 기뻐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이 기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세대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학교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면 신고해버려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대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세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울어주세요.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울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세대의 완악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하며 이 세대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복과 어떤 화가 나올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런 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짝이 되는 화는 뭘까요?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만을 구하는 인생을 거짓 선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인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지막 8번째, 8복 중에 8번째 복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느 때나 예수 믿기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기독교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위기였어요. 위기 가운데 성장한 게 교회였고요.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몇 해 전이 아니죠. 1919년도에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무슬림 청년들의 공격으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 아는 그 신학교 동기 친구의 같은 또 친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우연찮게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준비된 영상 있죠? 한번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죠. 터키에서 사역 중이던 한국인 기독교 사역자 김진욱 씨가 현지 시간 20일 터키 디야르바키르에서 피살됐다고 국제기독연대 퍼시큐션이 전했습니다. 퍼시큐션에 따르면 경찰은 김진욱 씨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는 강도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선 일반 상해 사건이 복부를 가해하려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이 가슴 쪽을 찌른 것을 볼 때 의도된 목적을 가진 살해 사건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년간 터키에서 교회 사역자로 지냈으며 8개월 전 샨르 우르파 지역에서 디야르바키르 지역으로 이사해 사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사역자는 올해 41세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다음 주에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하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살 수 없네. 조금 무거운 영상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왔던 이 선교사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 향해서 선교를 하다가 아마도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선교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 중에 그 무슬림 청년들에게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터키 한국인 목회자 또 선교사 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난민 선교를 계속할 것이며 고 김진욱 선교사님의 순교 신앙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뱃속에 있던 자녀를 둔 아이 무사히 잘 태어났고요. 아까 여기 나왔던 친구라고 표현된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또 제 친구예요. 확인해 물어보니까 사모님 어떻게 하고 계셔? 했더니 곧 다시 남편 부름받은 그곳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나온 복들이 이해가 되시는 복인가요? 어떻게 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복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되면 한번 그 같이 있었던 친구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제가 연락을 했더니 바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회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한번 이 친구도 아까 그 친구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품으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와 복을 또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